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죠. 하나의 목소리는 갈렙의 목소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성벽을 보았고 같은 거인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늘 두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한 주간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의 무게를 안고 짊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갈렙의 믿음과 10 정탐꾼의 두려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3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두려움은 현실을 거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두려움은 현실을 거인으로 만든다. 여러분, 12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그 사실대로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보고했지만은 빼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열장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확대경입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 아낙 자손 거인이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문제, 깨어진 관계, 마음의 상처, 자녀로 인한 아픔,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등 두려움은 그 거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느껴집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로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본다. 어렵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땅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도 거인들을 보았고 높은 성벽을 봤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가 마냥 낙관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뭐라고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비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인 뒤에, 높은 성벽 뒤에,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 뒤에, 내 질병 뒤에, 내 문제 뒤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믿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실상은 그 실상의 증거인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확실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예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현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믿음은 입술의 선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입술의 선포로 나타난다. 믿음은 입술의 선포로 나타난다. 여러분, 갈렙이 했던 행동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광야의 집회에서 갈렙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이끌어간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심령을 굳게 세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움의 말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민수기 1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의 말이 수백만 명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안 돼, 못해,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갈렙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메뚜기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기억이, 상처의 흔적이, 거듭된 좌절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40년 후에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더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메뚜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밤 우리를 갈렙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됐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한 곡조 한 곡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